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31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화살을 가운데로 쏴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다 라고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의 모든 행동, 말씀은 결국 구약 성경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말로 구약의 적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만 그들은 사실 율법에서 이거는 취하고 저거는 빼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취합하여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죠. 결국 구약의 율법이 예언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모세의 율법 속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들어있는 것들을 너희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자이기도 하신 겁니다. 자, 어제도 우리가 봤던 이 누가복음 16장 초반부의 그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는 희년 율법을 알고 있어야 이 비유가 비로소 온전히 해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뒷부분인데요. 이 아무리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고 해서 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얘기한 것들이 있어. 그거를 듣고 읽고 깨닫고 살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시행하자니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오늘 본문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부자 또한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 이 부자가 죽어서 이제 음부에 갔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이야기에서 자, 음부라고 번역한 헬라어 하데스는 그냥 뭐 그 당시 생각하는 사람들의
저승세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옥이라고 번역해도 큰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지옥을 게헨나라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좀 달리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비유니까 이야기를 좀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데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진짜 저 단어를 쓰셨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리스어 하데스를 하셨을까? 어떤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여튼 저 하데스는 이제 그 그리스 신화 속에서 올림푸스 12주신 중 하나인 하데스며 그가 저승세계를 다스리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저승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저 부자는 지금 아브라함을 알아봅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알아보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도 알아보지요. 자,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항상 거기 머물면서 우리 집안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그런 것들을 먹고 살고 있었다는 걸 이 사람은 생전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은 너희 중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서 도와주라는 명령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못 곡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천국에 가는구나,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천국에 왜 갔는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유한 자가 왜 저승세계에서 고난을 받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가 고난받는 이유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보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잔뜩 받았어. 그리고 괴로움 당하고 있었던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나사로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실 거고, 너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고난을 받는 거야. 이것이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 형제들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나사로를 살려서 그를 보내달라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아브라함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의 말을 믿겠니? 안 믿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나 잘 믿어.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거에 대한 신뢰가 대제사장 무리입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듣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역소문을 퍼뜨리게 만들죠.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저거 다 쇼야, 쇼, 마술쇼, 마술쇼, 이런 식으로 취급할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놀라운 기적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또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참 신기하게도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아무런 현상이 없고 아무런 기적이 없어도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뭐라는 걸 주신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런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 기록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부자처럼 결국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때가 오게 될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들이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들이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것들 너희들 다 저주받을 거야. 그런 못된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미 위로를 받았으니, 너희가 지금 웃고 있으니 너희는 이런 화가 임하기 전에 말씀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멀쩡히 사는 사람 왜 저주하시겠습니까? 경고하시는 겁니다. 저주가 아니라. 너 지금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빨리 말씀을 실천해라.
너 받은 거 많잖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을 주셨잖아. 그러면 응당 너의 주변에 있는 거지는 돌봐줘야지. 그 정도는 해야지. 예수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의 비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 그리고 45절 말씀 보면, 자,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 한쪽은 축복을 받고 한쪽은 저주를 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심판의 비유를 하시면서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너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챙기는 것, 그게 곧 나에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유명한 찬양,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 찬양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성경 구절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주변 사람들 그 안에 계시니까 네가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챙겨주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치거든요. 내가 그를 선대해 줬어요. 한 번은 잘해줄 수 있어요. 두 번도 잘해줄 수 있어요. 근데 세 번, 네 번 나는 노력하는데 상대가 안 변하잖아요. 지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반복한 행위. 그런데 그 반복하는 행위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 지칩니다. 왜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계속 동작을 반복합니까? 자기 눈에도 보여요. 반복할수록 이게 동작이 나아지는 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내가 이렇게 반복하고 반복해서 너를 인내하고 인정해주고 북돋아주고 칭찬해주고 우쭈우쭈 해주는데 너는 왜 조금 더 변하지 않니? 라는 게 딱 들어온 순간부터 아이 나도 안 해.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이게 인간이 가진 사랑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네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 때로는 경고를 때로는 위로를 받아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가서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유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또 읽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반복을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말이죠. 시편 17편 14절 말씀 보면 또 경고를 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 이 문맥상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여기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살면서 자기들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주여 내가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또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냥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이죠. 예전에 논어를 읽을 때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일표 불중 역근이라. 화살을 관약 중심에 맞추려고 하면 맞지 않더라도 가까워질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저게 결국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면 완벽하게 그렇게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비슷하게는 될 수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하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다가 실패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도 낼 거고 짜증도 낼 겁니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 그런 마음이 확 생깁니다. 그러면 나도 사랑하기를 멈추고 싶어집니다. 나 더 이상 반복 안 해. 나 지쳤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중심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모형이 있으니까 그 모형을 향해서 가다가 넘어지다 가다가 넘어지다 가다가 넘어지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일생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의 일생을 걸어갑니다.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끝까지 잘 걸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취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과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도 일일신 우일신 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우리는 반복되는 삶과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숙제 앞에서 오늘도 사실 마음이 많이 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운데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반복하다가 지친다고 해서 나 이제 안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너 안 하면 이렇게 큰일 난다 라고 말이죠.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날마다 힘겹지만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성장하는, 그러고 그렇게 하여 기록된 모든 복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과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수많은 사건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내 마음을 꺾는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건들, 그런 것들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예비해 두셨으니 그 예비한 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말씀의 순종과 실천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